이제 신명기서가 오늘 강해하면 딱 한 장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두 번째 장인데요. 우선 신명기 지난주까지는 어떤 톤이었는가 하면 31장, 32장은 매우 강렬하고 격한 어조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지키도록까지 하라. 여기 노래를 가르치라.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32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1장에서 32장까지는 복과 저주를 교차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이에요. 신명기서는 34장으로 맞춰지는데 33장에 와서는 톤이 갑자기 바뀌어요. 어떤 톤으로 바뀌냐면 온기, 희망, 위로. 제 글씨는 왜 바뀌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예. 갑자기 톤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로, 결국 축복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 이용훈 목사님 특성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메시지죠.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메시지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우선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니터 앞에 성경을 다 펼치시고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멘트에 따라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더 예배에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네. 그러니까 33장은 전체가 어떤 톤으로 이제 막 모세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바로 이 축복의 톤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는 그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좀 볼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첫째 어느 산에서 나오세요?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두 번째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산입니까? 바란산에서 비치신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세일산에서 어떻게 하죠?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이신다.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산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산에 대해서 한 산마다 짧은 시간에 의미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세 산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정을 지나는 가운데 이 세 종류의 산은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모든 흔적을 가장 압축할 수 있는 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내다 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에 해당하는 인생의 그 변곡점은 어디였는가? 뭐 이런 자기 인생의 이벤트의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몇 년을 살았던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 목사 목회 일생의 가장 큰 변곡점을 찍으라면 첫 번째가 미국에 짧은 시간이지만 건너가서 공부를 함께 하면서 이민 목회를 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 목회의 그 신앙적 정서와 관점을 잘 정돈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그 장애인들과 한 13년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섬겼던 기억들입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앞으로 목회를 어떤 시각에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제 인생의 큰 방향을 가늠하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삼일교회 부임이 될 것 같아요. 삼일교회 부임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또 커다란 변곡점이었죠. 말하자면 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광야 노정에 그렇게 함축된 이스라엘의 40년의 노정을 딱 세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자세한 표현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여러분 무슨 성도 가운데예요? 여기 1만 성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1만 성도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궁금해서 좀 자료도 부탁을 해보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이 1만 성도라는 말은 첫째 지명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명. 왜 지명으로 해석을 하냐면 여기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만 성도라는 말은 멜리브봇 코데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말은 뜻밖에도 무리바 가데스라는 히브리 원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리바 가데스라는 지명을 이렇게 잘못 성경 비평적 차원에서 혼돈을 한 게 아니겠는가 해서 이거를 지명으로 해석하는 일부 해석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1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로 해석하는 번역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한 해석일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니까 지나가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우리 들어보십시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천군 천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해 번쩍이는 뭐가 있도다. 뭐가 있도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그 느낌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오른손에는 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좀 삭제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빠진 번역이 하나 있는데, 율법의 불, 이걸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불붙은 말씀이 있도다, 그 뜻이에요. 불붙은 말씀, 맹렬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풋노트를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풋노트를 보시면 어떤 사본, 그러니까 불가타 역 같은 데는 몇몇 사본에는 불타는 뭐라 그랬어요? 불타는 율례. 불타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이상하죠? 왜 불타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보통 불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갖는 그 공통적인 이미지가 뭐죠? 불은 심판, 소멸,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불이 갖는 속성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주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만 남겨진다는 얘기일까요? 이 불타는 말씀은 그 수식의 개념처럼 심판 아래 놓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타는 말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들었죠? 불타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뭘로 대답하시죠?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그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불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모세가 그 40년의 노정을 정리하면서 불붙은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 토해지고 던져지는 말씀이 뭐가 붙어야 될까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서 그 말씀이 팍팍 꽂히는 심령마다 어찌할꼬 통회가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그러면 그 말씀은 정말 불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붙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전혀 냉랭하게 반응이 없고 할 때는 그 말씀 자체가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첫 번째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 불붙은 말씀의 통치 아래서 어쨌나요? 말씀대로 살아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 불붙은 율례의 말씀이 복이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는 겁니까? 심판이 돼야 마땅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까?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까? 축복의 말씀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어찌된 노릇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뜨거운 본심이에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끈질기게 우리 인간의 내면을 향해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하죠? 죄가 드러났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라고 줬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그 율법은 우리에게 멸망의 근거가 된 거예요. 율법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폭로됐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40년 광야의 노정의 결말을 모세가 알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축복이라고 선언한 것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안이 뭘까요? 이제 그 대안을 우리가 찾아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보다는 설교 횟수가 훨씬 줄어서 훨씬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유 있게 남는 시간이 더 머리는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 땡땡이는 치지 않았나? 뭐 별 걱정이 다 밀려오면서 저녁 예배 또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다 보니까 다른 주일보다 이 또 성도들이 계셔야 좀 목회자들도 막 생글생글거리고 힘이 날 텐데 이 목사님들도 지금 보니까 다 축 처져가지고 힘들도 없고 표정도 그냥 시큰둥하고 지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줄 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복면 쓰고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 속히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신앙생활 수십 년 가운데 지금 이런 초유의 경험을 물론 저도 처음 해보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제가 오전에도 예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걸림돌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디딤돌의 시간으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청중에 휩싸이고 묻혀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렁설렁 또는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줄만 알았던 그 수많았던 예배들, 그게 내 삶에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 순간이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우리 심적으로나마 점검해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모든 우리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서 다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목회자로서도 이번에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걸 가장 즐거워하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남매가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집을 신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본주의 집안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호두닥거리면서 발을 구르고 있는데 이 얌체 같은 여동생 마리아가 부엌에 나와서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란데 착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퉁명스럽게 좀 동생 뭐라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는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일 중에 꼭 부득불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우선적 가치를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런 참 비상한 사태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신앙의 지점이 제대로 서 있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좀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저녁 9시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묵상 일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할지 요 비상한 시기만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해하시고 이거 뭐 어떻게 한정없이 이루고 그냥 지내야 되는 건가 이 걱정들이 많으셔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성도님들과 좀 공감대를 가지고 좀 소통하는 매체가 있어야 되겠다.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니까 뭐 길지 않아요. 딱 10분 전후로 해서 성경 딱 한 구절 읽고 그 구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또 그날 살아갈 힘을 가지고 또 긴급한 제목들을 개인적인 또는 공동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취지에서 내일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개인적인 광고가 아니에요. 광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준비되고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입니다. 자,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앞에 앉아 듣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모니터 앞이지만은 이렇게 유선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 순간 그 태도를 가장 좋아하신단 말이죠. 또 보다가 채널 다른 데로 돌리고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뭐 검색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안 해도 세상은 지네들끼리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태풍의 눈을 준비해야 돼요. 태풍의 눈이라는 거 아시죠? 탁 가운데 그 태풍의 눈이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향후에 벌어질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태풍의 눈을 준비해요. 복음의 태풍의 눈. 믿습니까? 그런 준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운 밀어 올라오는 가슴으로 또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는 건데 그 기초가 뭐냐 하면 불붙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맞아. 모세가 4절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예. 여기 이제 오늘 어쩌면 결론 겸 가장 어려운 이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수룬. 그리고 왕이 굳이 이거 뭐 한자로 안 써도 되는데 쉬우니까 한번 써봤어요. 쉬우니까 왕이 있었는데 있었으니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었으니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거 시제죠? 왕이 있었대요. 그럼 이 과거 시제는 무엇을 예측하거나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센서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어떤 예측이 이 과거 시제 속에 담아져 있을까요? 예. 왕이 있었으니라는 과거 시제의 표현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시적인 타락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후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떠나고 배반해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풀어가면서 이제 보겠는데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모두 4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회가 신명기서에서 등장을 하고 한 번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해요.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32장을 좀 찾아주실까요? 15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3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면 여기서 여수룬은 누구를 빗댄 또 다른 표현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부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별명이에요. 여러분도 별명 다 과거에 있었죠? 이제 어른들이 되면 어릴 적 친구들 외에는 별명들 잘 몰라요. 이렇게 숨기고 사니까. 왜냐하면 별명들이 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별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깜상, 뭐 이런 별명들. 제 별명이 뭐였는지 모르시죠?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가르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별명이 긍정적인 별명이 아니죠. 예. 근데 이 별명은 굉장히 긍정적인 별명이에요. 이런 거죠. 연인끼리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면 뭐 이렇게 애칭을 넣어서 기록을 해놓죠. 예.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번 조사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에 대한 애칭을 이렇게 흘끼들끼 보면은 웃겨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 뭐 이쁜이라든지 뭐 내 거라든지 뭐 막 소름 돋는 그 애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애칭이니까 이 애칭에 담긴 의미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얼마나 좋은지 소개해 드릴까요?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 올바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칭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애칭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아져 있을 것 같습니까?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담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애칭을 갖고 계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죠? 여러분들의 애칭이 뭐예요? 여수룬, 여수룬. 사랑스러운 자, 의로운 자. 그 애칭 속에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을 향한 누구의 기대가 담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32장 15절에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배가 부르니까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 발로 찼도라는 말은 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킥. 이렇게 발로, 아니 손으로 밀어도 속이 아플 텐데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애칭하여 불러주시는 그분을 발로 차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가 불러지니까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는 늘 약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약자예요. 근데 오늘 그 여수룬이 어디서 또 나와요? 33장 5절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이게 과거 시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타락을 전제한 겁니다. 그러면서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부터 길게 설명이 됩니다. 전부 12지파에 대한 어마어마한 넘치고도 분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쫙 기록이 된 게 33장이에요. 어떤 존재에게 필요 없어. 그리고 킥 발로 차버린 이 배은망덕한 자기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눈물 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뭐란 말입니까? 본심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만분지 1이라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평생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제일 깊은 그 신학적 가사가 뭔지 아세요? 찬송가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에 주 음성 외에는 그 찬양을 부르겠지만 정말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먼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류가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올 수 있는 얼마나 귀한 동기입니까? 야,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우주로 로켓가 왔다 갔다 하고 AI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삶의 절반을 지배하는 세상이 와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송이처럼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가는 이걸 어찌할 방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온 인류를 다시 한번 여수run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지파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깊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너무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12지파의 복을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3월 한 달 다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지파만 샘플로 설명을 드릴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여러분 9절을 보세요. 8절을 이제 저하고 조금 교독을 하십시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를 주의 무슨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게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레위 지파가 경건한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게다가 여기 이상한 알듯 모를 듯한 표현을 썼는데 9절을 잘 보세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니, 부모도 모른다, 자녀도 모른다, 형제를 향하여 외면하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자래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행위래요. 여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요. 우리 창세기를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49장.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 형제라는 말은 한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란 뜻입니다. 그들의 칼은 뭐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우리 요즘 창세기 새벽마다 읽었죠? 그 창세기에서 이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의 그 고통을 듣고 밥 깔다가 쟁기 팽개치고 달려와서 경로를 일으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명분으로 삼아서 온 성을 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예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하나하나 유언한 내용인데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죠.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다음 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나와라. 그러니까 뜻밖에도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자손들에게 다음 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명령인가 하면 형제든 부모든 예외 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던 자들은 법대로 처리해라. 근데 이 모든 인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을 집행하고 준행한 자가 누굽니까? 레위예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다음 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명분을 빙자해서 무자비한 살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칼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지파예요. 근데 그 무자비했던 혈기를 하나님께서는 훗날 어떻게 활용하시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는데 이 지파를 쓰세요. 그리고 오늘 레위 지파를 향해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8절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도구, 제사장들의 도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기나긴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한 지파를 하나님의 도구로 재탄생시키는데 누가 이끄신 거죠? 하나님의 긴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성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결론 겸 보도록 하십시다. 자, 26절을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시니?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이것은 훗날 누구의 현현으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뜻밖에도 어떻게 지금 끝이 나고 있죠?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결론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모든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죠? 처소가 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이런 비상한 사태를 앞에 두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리는 이 행위를 또 일부에서는 좀 맞듣지 않게 좀 폄하하는 분위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과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 앞에서 지금 성경책을 열고 찬송을 따라 함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거기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물만 해결이 되면, 의복만 좀 있으면 신발이 떨어졌는데 전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구비될 때 그들은 행복이 찾아온다고 착각을 했어요. 민수기서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를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없어서 지금 불행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음식이 우리 입술에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한 10cm면 꼴깍 넘어가요. 그 10cm의 길이와 그 찰나의 순간의 미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온 에너지를 몰두해야 되겠어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흔한 말로 다 이거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먹고 하자. 좋죠. 먹고 해야죠. 사람이 뭐가 또 힘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구비됨으로써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아주 근본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분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모든 삶의 첫 자리로 두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가 결론이 아니고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결론을 지으십시다.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 26절부터 29절을 읽읍시다. 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이제 길어졌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행복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토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을 입히시기를 원하세요. 토브가 뭐죠?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삼으셨다고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 밀착된 영적인 센서와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자구나. 이 행복자라는 말은 꼭 굳이 행자를 안 붙여도 돼요. 원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래요. 게다가 맨 끝에 보니까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원수의 높은 것을 밟는단 말이에요. 원수의 높은 것은 어디예요?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여인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밟는다 그랬어요? 머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무리 지금 현실의 시간이 답답하고 어렵고 공고하고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결론 앞에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질 수가 없는 싸움이죠. 이미 끝난 싸움을 잔당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휘딱휘딱 흔들리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또 한 주도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행복자로 승리해내는 은혜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하루를 삽니다. 기쁘나 슬플 때나 늘 우리 가운데 처소가 되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무릎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삶의 첫자리에 둘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속히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되고 풀어내야 될 삶의 과제들을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수run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중했던 일상을 소중한 줄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한 주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밀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